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재를 복이 되게 하는, 지금 당장 적용되어져야 하고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현재적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유는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는 말씀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 그랬어요. 규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새긴다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바위에 새기는 거, 마음비에 새기는 거, 뭐 이런 것이 규례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래도록 기억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새겨놓는 이유는 고치면 안 돼. 고쳐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규례, 하나님의 이 법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서 그 말씀을 수정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법도라 그래서요. 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다 이런 거예요. 법적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안 지키면은 벌이 있어요. 이게. 명령은 뭐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 여기는 뭐 변명이 안 통해요. 이게 명령이라.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요. 이게. 그래서 크게는 5장에서 26장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한 모든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법으로 말씀해서요. 지키면은 축복을 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삶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은 뭐 감정의 자리고 여기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인격이야. 온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 힘으로 지켜야 돼. 에너지를 다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그 말 뜻은 이게 적당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대충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영혼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올인이야. 전력 투구를 해야 돼. 전심으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정이 보여요. 헌신이 보여, 헌신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는 이 결정적인 말씀이니까 대충 그래 하지 말고 승리를 보여야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믿음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지키는데 성의가 없어. 헌신적이지 않아. 여러분, 일을 할 때에 가만히 보세요. 성의 있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옷이 더러워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뭐 눈치채지 못하고 어디에 뭐 걸키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밥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몰입해 하다 보면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영혼이 거기에 몰입해 버렸어. 여기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 단어라 그랬어요. 영혼이 거기에 몰입해 버려서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이게. 전적으로 헌신하잖아. 할 수밖에 없지. 왜? 이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냐 저주냐 내 인생의 완전히 운명이 바뀌잖아. 이게. 그런 일인데 누가 가볍게 합니까? 헌신적으로 순종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렇게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17절, 18절, 19절은 약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인정, 화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 이게. 지금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지킨다 이런 거예요. 복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으로. 이게 너희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켜 복을 준다 그랬어요. 미래가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복을 얻어야 되니까 헌신적으로 승리를 보는데 모세는 다른 이유를 먼저 말해요. 그건 이제 27장, 28장에 나올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니하고 관계 있다 이런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언약의 관계 차원에서 계약을 맺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아요.
신명기는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뭘 하시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계약을 그렇게 맺어. 그래서 이게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계약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계약이라고 말하면 가장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결혼 계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치 부부 관계, 계약 관계, 결혼 관계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관계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많아 이유가.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말 듣습니까? 안 들어.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들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요. 18절에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요. 내 백성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다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도 복을 안 주시더라. 나 그래 안 살란다. 도란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1번의 이야기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야, 이게. 하나님과 자기가 이런 계약관계, 결혼관계, 친밀관계, 선택하신 이런 관계, 특별한 관계.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면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 말은 상당히 잘 들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약한 사람은요, 말 잘 안 들어요.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해버려요.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해. 저분은 나하고 친밀 관계다. 친밀한 관계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잘 듣지. 고난의 십자가도 같이 지지. 왜?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친하니까. 그래.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고난 같이 안 가요. 이게 뭐 그럽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인정.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의 유일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분으로 인정해라. 18절에 하나님도 화근하셨느니라. 인정, 화근이라는 단어는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말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말을 해. 인정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도 오늘 나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관계야.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와요. 그거 알아야 돼요. 모든 순종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관계에서 순종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순종 안 하면 돼요. 달라요.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나도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18절에 그렇게 말해서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 소유로 보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는 것으로 그냥 둘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배롭게 귀하게 여기어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것이 반영되어져서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귀하게 했는데 둘 사이에만 그렇지 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게 표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한 관계로 여기시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줘요. 특별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찬송은 칭찬이잖아요. 노래를 불러. 야, 이 사람들만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사람들 앞에서 뭐 칭찬하는 거지. 명예는 이름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영광은 아름다운 거거든. 아름다운 거. 그래서 뭐 사실은 찬송, 명예, 영광은 서로 의미가 통하는 단어야. 이게. 뭐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겠지. 민족들 위에 뛰어난 비교가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서게 하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 아주 친밀한 사람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심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부러워해.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밑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인력 스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요셉이 종으로 살았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국무총리가 되어졌어요. 이게. 그런 거 인생이 막 대박 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무시당할 때, 거부당할 때.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것 같아. 이게. 속상해. 이게.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떼어주고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민족들 위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다 증거에 나타내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종기를 얻게 하는 줄 알고 여러분 힘을 썼어. 마음을 다하고 자기 성품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최고의 승리를 보여서 순종하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고 부러워하는 이런 인격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살짝 다르게 인용을 했어요. 예레미야 13장 11절 예레미야 13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띠를 가지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는 이 사람들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종기, 찬송이 칭찬, 명예, 아름다운 영광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하나님의 명예야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높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들 자신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칭찬, 명예,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의 수단으로 통로로 삼아.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사람을 명예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져. 이게 우리 사명이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근데 방법이 뭐예요?
놀랍게도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일의 통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뭐 잘못되고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이. 우리 그러면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자, 예레미야 이것을 또 나중에 인용합니다. 33장 9절. 3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사람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것이 33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회복시키실 때 무슨 일이 있나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런 게 다 가리워져 버렸어요. 가리워져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서 이 사람들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6장에서 지금 그것을 약속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18절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어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16절에 지키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받아서 18절에 지키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화근이라고 하는 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아주 강렬한 뭐 인상을 주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화답을 해서 지키라 이렇게 한 거잖아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메아리 쳐서 그래 지키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지켜서 19절에 축복해 주시는 내용을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다 잘 지키겠어요? 지키겠습니다 하면 지켜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신명기를 읽어보고 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 뭐 27장에 가서도 에발산 그리심산 뭐 이런 사건에 올라가서도 저주를 말하면은 저주가 있으리라 아멘 해. 아멘 했는데 뭐 나중에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18절에 지키라고 명령하는 건 뭐예요? 지키게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화근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말하다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이 사역형이 말하게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말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것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겠다고 말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누가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사역형이잖아. 그게 안 되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 아이고 뭐 결심한다고 뭐 어디가 해도 되나 뭐 잘 안 되는데 실패하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결심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화근이야. 화근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 지키면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는 우리를 알아. 막 결심해도 뭐 작심삼일이야 이게. 잘 안 돼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 포로로 끌려갔어. 못 지켜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 내가 다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이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비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또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되니까. 또 말씀을 지키면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얻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심한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해보는 거지. 결심해도 안 되는 거 다 하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미 선택받았어.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칭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민으로 성민이 처음 되는 게 아니라 성민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이 있어요. 말씀대로 쭉 살아가. 계속. 말씀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요.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도 누가 성경 지키겠습니까? 안 지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배우고 설교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지, 특징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징 지어져 버립니다. 자, 내가 목사잖아. 여러분이 나를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잖아. 설교 준비하시고. 맞아. 이 성경이 내가 목사인 것을 보여줘. 이게. 내가 사람들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아시는데요? 두 가지. 음성이 일반인도 다르대. 설교하다 보니까. 두 번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성경적이래. 그렇지. 뭐 우리가 그걸 벗어나겠어. 나의 모든 사고가 생각하는 것이 막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으로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예요? 말씀.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요, 특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모세가 긴 설교를 하고 이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 그래야 우리가 명예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말한 게 축복이고 저주예요. 제일 나중에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올인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